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연말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명심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전혀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은혜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덜 끝난 거예요. 언제 예배가 끝나느냐? 우리 삶의 예배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는 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고 살 때에 비로소 그 예배가 마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끝나는 건데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나느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 때에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이 온전하게 마치는 줄 믿습니다.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어떤 노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충청도에 가보면 욕 많이 봤어요, 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수고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일 좋은 표현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보다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 은혜를 받았는데 전혀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사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시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은혜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지금이란 표현입니다. 지금 보라, 잘 주목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는 언제 받느냐? 지금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은 추억, 기억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도끼 날 빠진 자루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이북에서 내려온 145 때 내려온 분이 늘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북 황해도의 그 넓은 평야가 다 자기 거라는 거죠. 수십만 평이 자기 거라는데 사실을 확인할 수도 어렵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나도 옛날에 펄펄 뛰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좀 지나니까 소용없더라고. 너도 지금 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지나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은 추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난 지금 이래도 앞으로는 큰 은혜 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가 올 거야.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지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있는 사람이 미래도 있는 겁니다. 미래는요 지금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계신가요? 지금 집에 이렇게 먹다 남은 오징어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꼭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고 뭐를 해도 그렇지 공부 시간에는 그냥
딴청 피우고 있고, 놀 때는 또 공부하는 척하고 있고, 잘 때는 자야 되잖아요. 늦게까지 뭐 이거 컴퓨한다고 있고, 또 낮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또 그때 쿨쿨 자고 있고, 먹을 때는 또 제대로 안 먹고 끄적거리고, 간식은 또 되게 많이 먹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요 이게 안 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말씀 잘 은혜 받는 사람이 뭐를 해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셔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는 언제 받느냐?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남 쳐도할 거 없어요. 저 집사가 꼭 이거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꼭 이거 듣고 은혜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내가 받아야 내가. 지금 받아야 돼요. 은혜는 지금 받는 것이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은 헌신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할 때 주님은 그를 기뻐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4절 전반에 보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자기를 청구한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제 많은 고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박수만 받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형통만 있고 승리만 있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열매가 맺으면 돌이 날라온다고.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면 돌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내 자천해서 스스로 그 길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열거하고 있는데 6장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많이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꼭 참아야 돼요. 한번 좀 감정을 좀 드러내면 좋은데 여러분 그것도 잘 견뎌야 됩니다. 또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꼭 참아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환난이 있어요. 환난.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만든 것보다도 외부적인 환경이 나에게 곤란함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 같은 데서요, 이 바람이 세게 불면 그러냐다도 약하고 오래된 지붕이 막 날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수리해야 되는데요, 돈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 위기의 연속이에요. 언제든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해결하고, 늘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고, 환난이 있고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신 능력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꾼들이 가는 길입니다. 또 궁핍이 있어요. 궁핍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저희 장인어른들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얼마나 참 어려웠는지. 사모님이, 우리 장모님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때문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 양복을 딱 한 벌 갖고 계셨는데 추나 추동 그걸 입고 있어요. 그거 산에 등산할 때도 입으시고 신방할 때도 입으시고 설교할 때도 입으시고 어디 피크닉 갈 때도 입으시고 운동할 때도 입으시고, 하여튼 한 벌 가지고 늘 공부하면 뭐 그거 입고 있고요, 잘 때는 또 덮고 자고, 입고 나가면 외출복이고, 한 번에는 도둑놈이요, 아주 도둑질할 게 따로 있지, 그걸 훔쳐가는 겁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그걸 쫓아갔어요. 쫓아가는데 이놈이 뭐 쫓아오니까 더 빨리 쫓아가죠. 도둑놈 보고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게 또 도둑놈이죠 뭐. 여러분 요즘은요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걸린다대. 그래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뭐 두 벌이나 있는 집을 훔쳐가야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막 쫓아가면서 뭐라고 하냐, 그 옷 놓고 가라고, 옷 놓고 도망가라고. 그래도 안 놓고 가니까 계속 가가지고요 그냥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도 지도가게 쫓아오니까 이걸 두고 가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계속 그 옷을 가지고 목회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사랑을 드려가지고 늘 비뒤에 빚을 지고 쩔쩔 매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은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안에 다 들어가는 말씀이고요. 또 여기 5절부터는 적대자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매맞음과 매맞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매를 맞아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냐면은 그 40대 맞으면 죽든지 병신되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봐주느라고 그렇게. 또 여러분 루스라에 가가지고는요 돌팔매를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때 기절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쓰레기통에 놨는데, 동구 밖에 쓰레기통에 놨는데 다음날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봅니다. 또 가침이 있어요. 가침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맨 처음에 간 데가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관문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성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어떤 소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소녀의 주인이 그 소녀가 점치는 귀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귀신의 능력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가지고요 생계가 없어진 겁니다. 이 양반이 뿔 따고 나가지고 바울 사도를 고발해가지고 시큰 두드려 맞고 차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힌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도 갇혀 있고, 하여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냥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그냥 대학 총장도 다 마다하고 한 교단의 정말 최고의 지도자도 마다하고 또 무슨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그랬는데 다 뿌리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난동도 있어요. 난동. 에베소에 갔더니요 에베소 그 로마 경기장이 한 2만 명쯤 모이는 데인데 거기서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카르텔이 있었어요. 그 조합 연합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아데미 여시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근데 파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그냥 복음을 전파하니까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이들도 생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완전히 이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요 또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다고 하는 바울 암살 결사대가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끝없이 쫓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 사도를 회방하고 잡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끝없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맨 처음에 제가 만약 바울 사도라고 그러면 첫 번째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성에서 갇혀 있으면 그때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야 이거 예수님 전하다가 내 제명에 못 살겠구나. 아니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적어도 아이고 난 못하겠다 그럴 텐데 이 바울 사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예?
바울 사도가 끝까지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여기 그 5절 후반절에 보면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바울 사도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바울 사도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자기 죄를 자꾸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세상을 즐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을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내 죄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을 통과한 철이요, 아주 순도 높은 철이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깨끗한 순수한 정금처럼 나와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식을 또 주셔요. 이 지식은 세상적인 잡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좋은 것은 고난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상에서 자란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요, 이게 진정한 영적 지식을 갖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체험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절절하게 정말 되는 말씀은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로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거는 참다가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음으로 얻는 귀한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인내예요, 참는 거.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인내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자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얻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되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고, 이 정도면 참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힘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좀 웬만큼 갖춘 것처럼 여기는데, 한번 고난이 와서 때리면은요 찍 뻗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참 인내심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구나,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내가 이걸 이기지,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까칠해요. 겉으로 볼 때 늘 웃고 뭐 굉장히 후덕하고 따뜻한 것 같지만은 속에는 못 말리는 까칠함이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쳐다보시네. 여러분, 아닐지라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또 성령의 감화가 있죠. 성령의 감화. 여러분, 말씀이 증거됐다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예?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화 감동 주셔야 은혜를 받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 뻔히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네? 이기적 사랑은 있어요. 근데 이타적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없는 사랑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 주시면 아주 조금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헌신을 한다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내 능력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대사도가 된 비결이 뭐냐? 그의 학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겸손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영력이 많았는지, 바울 사도의 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 정작 자신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절절히, 이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병도 못 고친 사람인데 나에게 능력이 나간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으로써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었는가? 그 고난도 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는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모든 고난을 이긴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역설적인 신분을 갖게 됩니다. 역설적 신분이라는 뭐냐면 서로 이게 거꾸로 반대 개념이 바울 사도에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8절에 영광의 욕담으로 그래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욕을 먹는 겁니다. 욕을. 네? 욕 먹어요. 욕 먹는 거. 여러분, 이 욕 먹는 거 제일 싫어요. 억울한 거 제일 싫고, 오해받고 모욕을 받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나를 칭찬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이 세상적인 곤란함을 이기게 되는 힘을 얻는 겁니다.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억울한 악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악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굉장히 무섭게 생긴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저 딱 보더니 놀래더라고. 하나도 안 무섭게 생겼다고. 세상에는 오해를 받고 악명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좀 알아줘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무명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주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아있고 늘 목숨의 위협 앞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싸게로 쌌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부활하니까. 우리는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징계도 받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만 하나요?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나 징계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또 10절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실에서 나올 때는요, 아주 구김살 없는 환한 웃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김살이 그렇게 많으냐? 왜 우리가 활짝 웃지 못하고 왜 웃음이 그렇게 없어지느냐? 왜냐하면 울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 진정으로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우는 사람, 나의 어떠한 고통을 주님께 다 맡기고 또 내 죄 때문에 울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참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의 살림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물론 가끔가다 부자도 있습니다만은 타종교, 무슨 불교 같은 부자에 비하면은요, 세 발의 피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군부대 이렇게 뭘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연합해서 그렇게 수십 교회가 달라들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절 같은 데는요, 그냥 한 교회에서 그냥 탁 금방 하루 만에 해버려요. 네? 요즘은 군인들도 초코파이 이렇게 요구르트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교회 가면 요구르트 하나에 초코파이 하나 주거든요. 절에 가면은요 5개씩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실제는 너무너무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한 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요 세상에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실컷 배부르게 먹으면 아무리 산의 집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요 실제 현실적으로는 맨 부족한 겁니다. 맨 부족한 거. 그래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가 한 분 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의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금과 은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면 그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괴로운 환경 중에도 즐거워하고 빼앗겨도 감사합니다. 내일 부도가 나도 오늘 웃는 것이 참으로 희한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중병이 걸려도 웃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암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양반은 어떻게 안 아픈 사람 같은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웃으면서 다닌다고, 환자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도 아닌 사람이 왜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니나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속에는요 그렇게까지 뭐 즐거움이 있던 건 아니거든요. 저도 역시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다만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성도들이 속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바보같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바보를 너무 사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너무 얕게 살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약해 보이지만은 강하고 항상 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깁니다. 뜨거운 것 같으면서도 차갑고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뜨겁습니다. 이 뭐냐? 이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한 판단력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면 큰일 나요.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여러분, 우리는 높으면서도 낮고 낮으면서 높은 거예요.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낮고 정말 사람들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고집은 없으면서도 주님의 뜻은 끝까지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 교회에서 어느 좀 훌륭한 할머니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참 원통하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너무 늦게 믿었습니다. 환감이 넘어가지고 70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정통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 내가 일평생 동안 이렇게 60 넘어가지고 70이 가까울 도록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지금 믿는 게 너무 이게 원통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다면 얼마나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 믿어도 너무 좋은데 옛날에 그 오랫동안 믿었죠.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에게 놀라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학 박사, 저 외국에 가서 그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그런 어떤 그 신학적 통찰이 있더라고요. 또 이분이 아주 그 뜨거운 깊이가 있어요. 부흥 목사님 같은 그런 영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 노력해야 된 것도 아니고, 학문도 별로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정통으로 믿으니까 이렇게 아주 지적으로 정확하고 영적으로 뜨겁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누구보다도 빛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흙 안에 있는 보석이 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진흙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너무나 나약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뚝배기 안에 보석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빛나는 그 성품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참 못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좋은 것이란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능력이 내 안에, 예수 인격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모순적인, 역설적인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은 주님은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